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 시절, 성숙되지 못했을 때, 세상에서 죄인지도 모르고 밥 먹듯이 살 때, 그때 이미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 사랑하셨던 것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 하나님께서 결정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걸 내가 보여줄 텐데, 그 보여주는 사랑, 증거된 사랑이 뭐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이미 받은 바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확증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씻기셨습니다. 죄 없다 인정하시면서 죄의 악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다행히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뒤늦게 깨닫고서 죄악에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로 소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 믿음의 발걸음은 인종과 민족을 뛰어넘었습니다. 시대와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을 우리는 무엇라 쓰고 부르는가?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힘쓰는데 앞장서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 되는 게 왜 중요할까? 하나님 아는 것을 왜 중요할까? 여러분, 하나님 아는 자가 되어야, 성도가 되어야 여러분 죄악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세상의 것으로 이제 더 이상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주 안에서 당하는 고난까지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열정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의 길에서 그 길을 벗어나서 주님을 섬기는 그 열정들이 다 식어버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심히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점점 죄 가운데로 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알았던 사람들이 이방 종교, 즉 그때의 당시 바알 종교의 예배를 보면서 그들이 유혹당하기 시작하고 점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알의 예배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예배였습니다. 바알의 신상 앞에서 남녀가 옷을 벗고 성행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육체적인 쾌락적인 예배를 바라보면서 자꾸 마음이 끌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던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 다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돌아와야 한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 맞지 않을 것 같은 두 가지의 주제를 한 책에서 풀어가면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사람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만큼 큰 죄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시켜주는 책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그들에게 먼저 가르치기 위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방신에게 마음이 팔려서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스라엘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틀 만에 3일 만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들을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아,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어떤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 계십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감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계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힘을 다시 쏟을 수 있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을 힘써 아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싸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여러분들 일으켜 세워서 힘있게 다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버리셨을까? 왜 잊으셨을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졌기 때문에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잊었어요? 왜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기에, 자녀인 이스라엘이 아버지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린 바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바 된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즉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돌이켜서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한다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회개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다시는 내가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기로,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에는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회개가 있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회개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소극적인 회개는 잘못 행하던 길에서 떠나기로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을 소극적인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적극적인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다. 그런데 아는 것을 알면서도 미적거리고 어정쩡거리던 그 삶에서, 그 길에서 이제 나는 정말 내가 마음으로 결단한 대로 친히 행동으로 옮겨서 그렇게 사는 삶, 그것을 적극적인 회개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간 후에 모든 것을 탕진하잖아요. 그러다가 전전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배가 고파서 저기 농사 짓고 있는, 대지를 짓고 있는 그 우사 가까이에 가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 콩, 썩어져 가는 그 콩류의 열매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먹지 못하는 그 썩어가는 콩을 먹으면서 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풍족하고 양식도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굶어 죽는 바에야 일어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집 나온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고생하다가 사람이 먹지 못하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먹지 못하는 그 돼지나 먹는 그 콩류를 먹으면서 마음을 먹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고생하니까 아니야, 돌아가야 돼, 잘못했구나, 마음 먹는 것, 소극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집 나와서 고생해야 돼. 그래,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알아봤더니 내 잘못이었어.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떠난 거 잘못한 거야. 아버지 집에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 말 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맞는 결정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아버지의 말이 잔소리가 아니었구나, 아버지의 말이 다 옳았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돼지나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뉘우치죠. 다시 이러지 말아야지 결단해요. 여기가 회개한 건데 소극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탕자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요, 자기가 생각하고 뉘우친 바를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일어나서 그 다음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20절 말씀 읽기 전까지 누가복음 여러분 15장 19절까지는 탕자가 고생하다 보니까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마음을 먹는 장면이에요. 여기까지는 소극적 회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20절부터는 탕자가 스스로 회개하면서 자기 속으로, 자기 마음으로 마음 먹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먹었던 걸 실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발걸음을 돌려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인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서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잘못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만히 있는 것 아니에요. 세상으로 가던 그 길에서 멈추어 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다른 길로 가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어요.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이를 때까지,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삶을 사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한 회개요 적극적인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걸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킨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온 그 모든 아들을 다 씻깁니다. 이제는 과거는 잊었다. 너는 이제 새 사람이다. 그러면서 가락지를 끼워요. 새 옷을 입혀요. 새 신을 신겨요. 일으키고 싸매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은 채, 행동하지 않은 채 기도로 마음만으로만 드리는 회개가 아니라 고생의 떡을 먹으면서 그 자리에서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 되지 말고 아버지의 품으로까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까지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고생의 떡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는 성경 읽겠습니다. 읽어야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배 다 잘 드리고 빠지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게요. 순종할게요. 그런데 그렇게 다음에 기도할 때,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전혀 변한 것 없이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소극적인 회개만 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삶, 어정쩡한 자리에서 미적거리던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의 품에게까지 안기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시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싸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여태까지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서 계십니까? 왜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미적거리면서 기회를 엿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회개는 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서긴 했는데, 믿는다고 작정은 했는데 완벽히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이 지금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로 돌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거하는지, 내가 지금 신앙이, 내가 믿음이 어떠한지 성숙한 성도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성숙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와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삶은 어떤 삶일까?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돌아섰던 바울을 보세요. 그는 지금까지 모든 편안한 길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그는 남은 삶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제 배설물로 여기겠노라고 작정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선 그는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회개한 후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나는 그 고난을 이제부터는 기꺼이 나는 감사함으로 받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내 안에 있는 육체 안에 채우면서 살아가겠다. 내가 고생이라면,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고생이라면 내가 제일 앞장서서 내가 먼저 당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는 남은 인생을 정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로 그렇게 살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 그 역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그 시절 예수님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결국 예수님 앞에서 도망쳤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알고 예수님에게로 완전히 돌아선 후에는 자기가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오히려 영광으로 알고 죽는 그 순간에는 그렇게 부끄러워했던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 전 건너편 애굽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자유의 땅, 가나안 땅을 주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서 있으면서도 그들은 강 건너편 그 세상을 동경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겁니까?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진실함으로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어정쩡하게 서 있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결정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나는 결탄코 다시는 강 건너편 애굽의 땅, 먹을 것이 풍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땅, 세상 종의 땅으로는 나는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외쳤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이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바르고 확실하게 아는, 그래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대에 이국은 교수님이 몸의 종교에 대한 말의 종교의 압도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참 힘든, 교수님들이 글을 좀 쉽게 쓰면 좋겠는데, 몸의 종교에 대한 말의 종교의 압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읽어봤더니 내용은 쉬웠어요.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니라 몸의 종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교인들의 삶을 보니까 말로만 살아가지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줄어들고 드물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종교가 말의 종교에 압도당하고 있다. 몸의 종교가 위어야 되는데 오히려 몸의 종교가 말의 종교에 압도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이다. 성도들의 모습이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교회 봤더니 말만 번지르르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더라. 그게 교회다. 그렇게 지적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말이 아니라 몸으로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성도는 말이 아니라 몸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론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이론이 더욱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론과 함께하는 실천이 있을 때 그 이론은 바른 이론이 될 수 있고 힘이 있는 이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회개는 신학적인 용어, 학문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가 능력의 회개가 되고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가 되려면 여러분 반드시 그 회개에 합당한 삶, 바뀌는 삶이, 변화되는 삶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삶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뿐인 회개는 신자를, 교회를 더욱 겉모습만 치장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한국 교회는 특별히 우리 교단은 어릴 때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들었던 말씀과 삶을 외쳐왔습니다. 공과책도 제목이 말씀과 삶이었어요. 저희 교단은. 여러분 교회는 항상 말씀과 삶을 외쳤어요. 말씀만도 아니고 삶만도 아닌 말씀과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군가? 저와 여러분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몸으로 신앙합니다. 하나님의 말로 도배되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로 도배되어 있는 이 시대와 이 교회 안에서 몸으로 말씀을 보여주고
삶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성숙한 성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원하시고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교회 안에 말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기도와 예배가 없어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은 수많은 설교를 많이 들었고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 공부 수없이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했지만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기도한 채로 굳어져만 있었습니다. 늘 입술로는 회개는 했는데, 생각은 했는데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들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입술로 기도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정쩡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까지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이 사형받기 전날 이런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내일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는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을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분은 마지막 날에도, 그리고 그가 숨진 그 이후에도 나는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사신 분들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입이 아니라 몸으로 신앙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학부, 신학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절,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신학교 갔을 때, 신학교 가면 성경책 가지고 공부하는 줄 알고 신학교 갔던 그 시절, 여러분 학교 갔더니 성경책 가지고 공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 신학교 입학했을 때 첫 번째 수업 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안경 두께가 이렇게 두꺼우신, 머리가 허연 그 교수님, 임영웅 교수님이 조직신학 교수님이었는데, 그 임영웅 교수님이 첫 번째 신학교 처음 들어온 신입생들한테 조직신학 시간에 말도 크신 분이 아니, 말도 얼마나 작게 하면 요 앞자리에 있는 아이들만 목소리가 들릴 정도여서 앞자리에 늘 여학생들이, 뒤에는 그냥 남학생들이 그냥.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교수님이, 여러분 신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신학하려고 신학교 여러분 오셨습니까? 잘 들리지도 않는 말로, 여러분 신학이 뭡니까? 여러분 왜 신학교 오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오는 중에 그 교수님이 칠판에 이렇게 크게 쓰셨습니다. 신학은 신앙입니다. 신학은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건 신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신학해야 돼요.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지동산에 올라가는 것만이 신학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하기 위해서 신학도 되어야지만, 여러분, 목회하기 위해서 신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학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 목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부디 교회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신학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죽기 직전에 쓴 베드로 후서, 그것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에 그는 유언과 같이 이런 글을 우리에게 남기고 떠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로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는 사람이 되어라. 노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서신 마지막 글귀에 우리에게 남기고 간 유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일매일 여러분들 안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기에 나에게 가장 합당한 길을 먼저 예비하셨고, 또한 가장 합당한 말씀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알아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해 주신 그 예비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길에서 이제는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길로 돌아오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나에게 예비하신 신앙의 길이 여러분들 눈에 마음에 비춰지고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에게 돌아가려고 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죄악은, 세상은 그 길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길을 또 막아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수록 더욱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가 될 때,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던 비전이었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넘실거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쳐나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작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충만해지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될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사야가 선지자가 꿈꿨던 그 세상, 여호와의 지식으로 넘실거리는 물이 바다를 넘친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함을 깨닫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